여러분 잠시 화면으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관한 이미지가 순서대로 5개가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손입니다. 이거 남자 손입니다. 되게 관리가 잘 된 손이죠. 두 번째 손을 보여주십시오. 이 손이 남자 손이겠습니까? 여자 손이겠습니까? 그런 손을 보셨나 봐요. 이거 남자 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여자 손입니다. 아주 길고 가늘고 섬섬옥수라 그러죠. 그런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예쁘죠? 이제 5번째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끊어져 있습니다. 손은 삶을 움켜쥐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손은 어떤 가치를 움켜쥔 손일까요? 4번 손은 마더 테레사의 손입니다. 이 손이 잡은 가치는 사랑입니다. 5번 손은 안중근 의사의 손입니다. 이 손이 잡은 가치는 나라, 사랑, 애국심입니다. 손이 꼭 거칠어야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1번, 2번, 3번 손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마더 테레사의 손과 안중근 의사의 손은 마음에까지 와 닿습니다. 마음으로 보면 아름다운 손은 마더 테레사의 손이고 안중근 의사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과 가치는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과 가치는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글로 읽고 이야기로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영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의 진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봐야 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고요,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으로 자신을 또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신 후에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 눈으로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셨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상과 이어진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욕심의 굴레에 묶이게 됩니다. 욕심이 삶의 기준인데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삶을 재단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요, 삶을 지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비교하면서 인생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본인의 소명과 무관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소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 끝이 공허하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을 알고 살아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아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서 자신을 보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을 이루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제대로 알면 이러한 복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상황을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새롭게 재조명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예수님과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또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복음서에 12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 가지 이파리를 흔들었습니다. 종려 나무 이파리를 흔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를 맞이하는 그런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이루어줄 강력한 왕으로 맞이한 거예요. 자신들이 열망하는 것을 해결해줄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색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너무나 남루하고 초라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 왕이 아니라요, 새끼나귀를 타고 오는 초라한 촌부였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끼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요한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왜 그때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를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쓴 요한계시록 이 본문이 그때는 몰랐던 예수님을 뒤늦게 깨닫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G.O.D라고 하는 가수가 예전에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짜장면이 싫은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더 성숙한 눈을 갖게 되니까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라 없는 살림에 자식에게 짜장면을 편히 먹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자신의 소명을 알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도 하나님과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이어지고 나니까요,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이 내면에 생긴 거예요. 그 시선으로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그냥 나귀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만 탈 수 있는 백마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면서 백마를 타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자가 왕이 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니까요, 예수님은 충신이고 진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따지면 믿을 만한 사람, 그게 피스토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사셨어요.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행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수시로 약속을 어기고 수시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면서 살고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봐도 도무지 내가 너를 믿을 수 없구나 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보셨을 때 믿을 만한 자녀답게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늘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삶일까?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심판한다는 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판단하며 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로 판단하며 일을 하잖아요.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그 문제를 극복하지를 못해요. 처음에 이 문제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자기 의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자기 의로 또 고집을 해요. 그러니 자기 의 때문에 생긴 문제가 더 심화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 문제를 통찰하잖아요.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게 되면 또 그런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게 되면 늘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며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싸움의 방식과 싸움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요. 상대를 죽이고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요, 내가 죽어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이어져 있는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관계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다투기가 싫어서 그냥 서로 참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건 너무나 슬픈 관계죠. 세상과 이어져 있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싸워야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타인의 기회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자아를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성찰하고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진짜 싸움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내면에 있는 그릇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릇된 자아와 싸우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요, 인간인지라 죽음이 두려웠고 그 길로 가기 싫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을, 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싫어요, 아버지. 그게 자기 뜻이었어요. 그 자기 뜻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싸운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긴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릇된 자아를 하나님의 뜻으로 싸워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릇된 자아와 싸워서 이길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눈은 지금 제 눈처럼 불꽃이었습니다. 이글이글 타는 불꽃이었어요. 이거는 인상 쓰는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눈은 예리하고 정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결정만큼은 잘못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예수님이 옳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불행이 깃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과 견고하게 이어져 있는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왕관을 쓰셨다는 것은요, 세상 모든 왕 중에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높은 권위자들도 권세자들도 결국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개를 숙이는 데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 본인만 아는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자녀답게 사셨습니다. 최초예요. 처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인식으로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 처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불안해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앞날을 걱정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에 걱정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훗날 국교로 인정하게 되죠. 결국 로마는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에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복음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13절 보시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니까요, 예수님이 입으신 피 뿌린 옷은 두려움의 상징이고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요,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한 사랑의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남에게 희생의 옷을 입히고 책임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희생을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청해서 희생의 옷을 입고 책임의 옷을 입고 헌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세상은 권력과 재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보면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처럼 타인을 살리기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로 인해 변화되어 왔고, 그러한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지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헌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소명을 다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은요,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명을 다해 살아온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입고 있는 옷이 군복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을 때 입는 수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삶의 순간들이 숙연해지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나쁜 생각과 고집을 비우게 돼요. 내일 죽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일같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매일같이 수의를 입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백마를 탄 왕처럼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심판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불의한 생각과 의도를 예리하게 찌르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찔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릴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처럼 찔림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찔리잖아요. 오히려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 바울처럼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표면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장으로, 쇠몽둥이거든요. 철장으로 얻어맞는 듯한 삶의 고통을 느끼게 하거나 포도주 틀에서 쏟아지는 포도주처럼 비참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이 번개로 심판하지 않아도 그 인생이 이렇게 슬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면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곁에서 말씀하셔도 남에게 하는 말처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면 부끄럽다가 아니라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깨닫고 곧바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갈 정도로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할 때 요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모하고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다시 보니까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는 그 구원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다시 보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다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삶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 인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 인생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가족을 보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짐덩어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천사들이에요. 그들에게 감히 어떻게 나쁜 마음으로 대하고 부정적인 미래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꼭 필요한 말을 건넬 수 있고, 세상이 하지 않은 사랑을 나누며 모두에게 행복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주간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이어진 시선을 회복하고 감동적인 인생을 열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